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잠에서 깨워 주시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의 모습은 다 내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생명을 거저 얻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도 나에게 축복이요 은혜이니 하나님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에 조정해야 할 부분, 회개해야 할 부분 있다면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에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인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19장 말씀.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믿고 이방 문화에 마음을 내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오합지졸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민족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들어가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9장 시작하는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것에는 물론 물리적인 실질적인 왕이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무엇인가 중심적으로 모여드는 곳, 또한 하나님 안으로 모여드는 영적인 왕 가운데로 모여드는 것조차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던 에브라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에브라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도덕적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레위인,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일을 감당했던 그 레위인,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는 레위인,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리고 그 첩을 당당하게 두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저렇게 타락을 해 있으니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의 모습은 안 봐도 뻔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안 봐도 뻔한 일들을 굳이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자기 친정 집으로 도망을 가서 넉 달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 레위인이 그 남편이 자신의 첩을 다시금 달래서 데려오려고 이제 그 도망간 아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처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 첩을 다시금 데려오게 되죠. 데리고 이제 고향 땅까지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기브아라는 곳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이 레위 사람이 생각했을 때 레위 사람이 그 당시에 첩과 종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의 종이 얘기를 했죠.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지니까 우리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갑시다. 거기서 잡시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주인은 이야기하죠. 여부스 지역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의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브아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는 기브아 지역까지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집에 처소에 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같은 민족 사람들이 그 고향 땅,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잘 곳이 없으면 그들에게 잘 곳을 내어주고 또 음식을 마련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기브아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죠. 조금 어두워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성읍 광장에 앉아서 누가 우리를 초대해 줄 수 있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맞아들여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그제서야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묻죠. 그랬더니 그 노인 역시 에브라임 동양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레위인도 에브라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 동양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에 방문한 그 남자를 끌어내십시오. 그 사람하고 우리가 관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노인의 집에 들어온 여자를 데리고 나와라, 첩을 데리고 나와라가 아니라 남자를 끌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동성으로서 상관을 하는 그러한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도 아까 문제가 있었죠. 첩을 들이는 도덕적인 문제.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남자와 또한 같은 동성끼리 그런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큰 범죄함. 그리고 또 주인 노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처녀인 내 딸하고 또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그 두 여인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들 알아서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딸, 즉 여성들에 대하여서는 정말 물건과 같이 여기던 그때의 모습, 그 당시에 문화라고는 하지만 너무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도 아까 첩을 찾으러 이제 멀리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첩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 자체도 첩을 사랑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랑하는 첩을 그냥 내어 버릴 정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첩을 내어 버릴 정도. 그 당시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굳이 베냐민 사람들과 또 레위인이 속하였던 에브라임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었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와 있는 같은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별하신 그러한 민족 안에 있는 한 영적인 형제 자매의 그러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 함께 화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화합해야 하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정체성이 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들어와서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남일과 같이 마치 이방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 역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타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한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물론 관계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방법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함께 필요한 방법은 해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의 귀함을 내가 깨닫게 되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일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역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가정 안에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더 똘똘 뭉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더십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의 예화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우리 원선희 권사님 빼고는 다 리더십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저께 다 함께 나누시고 경험하셨죠? 함께 나누고 경험한 바, 제가 멀리서 여러분들의 대화의 모습, 표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을 분명하게 세우시길 원하시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말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듣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가 마련되어져서 우리가 좋든 싫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더 발전적인 생각과 또한 마음을 함께 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유지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계속해서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 이 온타리오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연결하시고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열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열리겠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교인분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한어부를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일원으로 함께 하기로 마음 먹게 되는 것도 사람의 마음 얼마든지 싫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음을 오픈하여서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 우리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더욱더 사랑을 전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사람과 잘 대화하고 만나고 관계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무엇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쓴 이야기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나 역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색 변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 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죠? 조금 더 온유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로 하여금 오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오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하는 방향성 또 말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내가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또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불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내 안에서부터
썩어간다는 거예요, 내 속이.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나? 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왜 곡해하고 있나?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셔서 기쁨과 소망과 감격함이 내 안에 솟아난다면 오해할 일도 줄어들고 오히려 이해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또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내가 저 부분에 조심해야지, 긍정적으로 그거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과 것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던, 어떠한 일을 하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부끄러운 죄악들을 범하지 않게 되고 내 스스로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단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 허락되어진,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진, 가정 안에 허락하여진 내 스스로가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영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계를 건강하기 위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가족의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교회의 기쁨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또한 기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이니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에 내가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들, 예수의 마음들이 정말 샘솟아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늘 건강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나의 영의 빨간불이 켜지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정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삶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삶에서 뒤지며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고 또한 내가 주님과 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길,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 지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긍휼하심과 또한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겸손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